당신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온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한날 한날의 삶이, 한순간순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주의 뜻 가운데 간구함으로 주 안에서 주 앞에 이룰 수 있는 복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6절로부터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7면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에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1절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그 방법인지를 잘 모를 뿐이고 또 그 방법을 가지고 여러 논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너 사이에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변론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를 다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라는 단어에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주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축구 경기를 합니다. 서로 응원석에서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A교회 사람들은 A교회 이겨라, 이겨라. B교회 사람들은 B교회 이겨라, B교회라 응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편을 드실까요? 생각을 바꾸십시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이것들이 있을 때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어린아이의 기도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 말씀하시면서 30절과 31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원해서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30절 말씀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미국 로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죠. 그 밑에 그 볼슈모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가게 되면 그 절벽에다가 아주 커다란 바위에다가 큰 절벽에다가 얼굴을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위인들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조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각을 만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조각을 그 절벽에다가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안에 머릿속에서 밑그림을 그려야겠죠. 이런 형태의 윤곽을 만들어야겠다. 밑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벽에다가 로프, 줄을 타고 매달려 가지고 커다란 장비를 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망치 하나, 정끌 같은 거 하나, 그거 가지고 바위를 고데기 쪼아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죠. 근데 계속해서 거기 바위에 매달려 가지고 그 망치를 가지고 그 바위를 쪼는 일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기가 생각한 그림대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절벽에서 다시 내려와서 또 다시 올라가야 하는 수고가 있지만은 내려와서 멀리 가가지고 자기가 어디까지 해왔는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림대로 정말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면 다시 올라가서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다시 올라가서 다시 그 조각하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바꾸는 일들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가에 커다란 바위 얼굴상 그 조각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기도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멀리서 그 그림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깎아낼 것은 깎아내게 되어지고 또 잘못 깎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그 일들을 매번 반복하는 것, 멀리서 보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삶의 종류는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일일 수 있고 그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일 수 있고 그것이 전도하는 일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특별히 기도하면서요.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가정에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번 기억할 수는 없겠지요. 사람이다 보니까는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이 그림이 정말 맞은 그림입니까? 주님, 정말로 이 그림 가운데 그 내가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고자 할 때에 30절 말씀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 가장 큰 그림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제물이 되시는 것이지요.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되신 다음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이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쏙 그것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짧은 생애셨지요. 30년 조금 넘는 생활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자기의 일상 가운데 매번 부딪히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점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응하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둘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 아닙니까? 이제 돌아보십시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인 줄로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주의 뜻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일생 가운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들,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에 나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 나도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형상들을 이뤄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랍고 아름답고 커다란 그림들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 오직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성령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 특별히 코로나19의 전염병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가 주여 종식되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유익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4대 목표를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었고 구원받을 분들과 그리고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억나는 환우들 우리 위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또 선교주와 또 연약한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함께 기도합니다.